예,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여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 내 디모데를 읽다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믿음이 외주모 로이스인가요? 누구 윤익의 믿음이 흘러왔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믿음이 흘러왔다는데 우리는 여기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늙은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 우리는 육신의 늙은이를 당연히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늙은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나이를 많이 먹은,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먹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믿음이, 너는 어저께 왔고 네 믿음이 어저께 믿었지만 믿음이 너 굳건히 서는데 나이 들어서 믿음이 약간 흐려졌다고 해서 꾸짖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듣게끔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항상 신약에 오면 항상 예수님께서 뭘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신천지걸 저도 가끔 들어보면 뭐라 그래요? 이 비유를 잘해요. 근데 기존 장로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또 비유를 하면 안 된대요. 예수님도 비유를 했는데 또 신천지의 비유, 거기는 이단이니까 비유를 하든 말든 하는데 이 장로에서도 비유를 말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또 예를 들어요. 뭐를 할 때 무슨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면은 이것이 전체적인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한번 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봅시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성경의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을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그러면 포인트가 어디로 가야 돼요? 카메라 앵글이 어디로 가야 돼? 예수님한테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죄인을 사랑한다. 그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우리는 우리 겉으로 보는 나이 드신 분은 행동이 느려요. 뭐를 가자 그러면 젊은이처럼 빨리빨리 하지는 못해요. 반면에 여기 똑같은 얘기도 젊은이도 이렇게 잘하라, 깨끗하게 대하라. 그거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처럼 세상에 말하는 선비처럼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냥 그렇게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우리는 선비를 왜 선비라 그래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자기 할 일만 하고 남이 나한테 막 뭐라 그래도 꾹 참는 게 선비라고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가만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꾸 찔러요. 거기 가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도 내가 저쪽으로 가면
가지 말라, 가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의 귀신의 말이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구별하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성경에서 너희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걸 잘 받아들였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이것이 사람의 뜻인지, 그러면 이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요 두 가지예요. 전부 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그러나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어요. 어디에서 하와한테 뭐라 그래요? 응? 저 나무는 저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정령 죽이란데 응? 정령 반드시 죽는다 했더니 뭐라 그래요? 하와는 죽을 까는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왜 바뀐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정령 반드시 죽는다는데 죽을 까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깊이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아직 그 단계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을 잘 구분해서, 그래서 우리는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에 수건에 가리듯이 가려있는 걸 걷어서 그 속에 드러나면, 그 알맹이가 드러나면 그 알맹이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할 때 그냥 쟤 죽여 살려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부모는요 자녀가 잘못하면 매질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달라기도 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좀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늙은이를 아버지 권하듯이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며, 우리에게 항상 주신 말씀이 사랑의 말이에요. 사랑의 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을 해요. 우리는 사랑과 사랑을 말씀하시면, 내가 예수님 안 믿는데 내가 예수님이 열심히 나한테 전도를 해봐야 뭐라고 싫다고 도망가요. 그럼 그 사람이 나처럼 원수처럼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누구하고 원수예요? 그 사람과 나는 관계가 있어. 그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 내 속에 내가 누구를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늘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 알고 있는데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깨닫지 못해요. 바울이 사울이었대. 자기가 예수님 최고로 믿는다고 자랑하면서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 믿는 것이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담의 세계로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분명히 사울은요 예수님 핍박 안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있으면 내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늙은이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께 하듯 하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한테 듣고 학교에서 듣고 이웃 친구한테 듣고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계속 들었어요. 하나님도 부모님 공경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근데 공경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다 제각각이에요. 부모님 당연히 공경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근데 그것을 육신의 부모님,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주고 길러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데도 그것이 자꾸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또 특별히 하나님께 택해서 특별히 택한 게 뭐야? 너희는 부모님을 떠나서 육신의 부모를 떠나서 아버지께 왔다는 얘기. 하나님 아버지께 왔으니까 특별히 택한 거예요. 특별히. 그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똑같이 그냥 부모님께 공경한다고 교회에서 부모님 공경하는 소리 안 해도 하나님 공경하라면 이 육신의 몸이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께 이로 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거를 자꾸 인간 효사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속에 있는 것이, 이 맛 속에 있는 것이
내가 왜 자꾸 말씀으로 오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 자꾸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여기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너희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분명히 32절에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결론은 내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 문자들을 봤을 때도. 근데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안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누구야 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 직접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건요 3년 6개월뿐이 안 돼요. 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셔요?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내 대신 일을 말씀을 하신 거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미 어디서 보면 너와 이 출애굽기 어디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은 우리가 죽을까 무서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와 하나님과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 겉으로 우리 세상으로 보면은 한 나라가 있으면 어느 나라 대사를 보내요. 대사를 보내서 내 뜻은 이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사를 보내서 막 일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대사하고 그 나라의 어떤 주권자가 만나서 대화하면 똑같이 너희들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늙은이는 우리가 보는 나이 먹은 조상 아브라함을 꾸짖지 말고 젊은이는 또 누굴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이 있고 팔팔한 우리는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 장정은 젊은이죠. 젊은이는 힘이 있으니까 이리 튀고 저리 튈 수 있어요. 이 기준이 없으면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이리 튀어도 오른 거고 이쪽 때도 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기준을 잡아줘요. 내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근데 출애굽기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맛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 보니까 맛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힘이 없다 그래요. 외국에서 먹던 마늘, 파,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 한번 먹어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시고 네가 원하는 게 고기냐? 이만큼 싸줘요. 바닥에만 싸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미 힘이 있고 권력자가 누군데 그러면서 고기를 구워서 먹는 입에 씹히는 순간 고기 맛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여기서는 거기서는 죽여버렸지만 우리는 자꾸 세상 걸 찾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 자꾸 찾으면 너희들은 지옥을 간다. 우리에게 성경에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은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내 아들 딸들은 지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아들 딸 지옥이 필요 없는데 너희들이 이거를 보고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천국으로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누가 쓴 거예요? 우리 사람이 43명 기자가 썼지만 그 속에 누가 성령이 임해서 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뭐라고 그래요? 그 몇 명이 굴에서 다 썼대요. 굴에서 몇 명, 17명이 썼대요. 근데 다 똑같이 썼대요. 그러면 사람이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아니 벌써 저 아내하고 나하고 똑같은 걸 보고도 느끼는 감정이 틀려요. 이 꽃을 봐도요, 난 멋있다. 그럼 저건 또 한 사람, 저거 이렇게 고개를 들었으면 이쁘겠네? 고개를 숙였으면 더 이쁘겠네? 벌써 틀린 건데 왜? 하나님께서, 이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활용하니까 지금 모두가 이 성경을 좀 더 오용을 하고 있어요. 다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항상 뭐라고는 나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십자가를 공경하라, 예수를 공경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보세요. 또
그 다음에 나는 그 다음에 그 레위기 19장 30, 33절에 나는 여호와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개하는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모님을 당연히 공경을 해야 되죠.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 부는 하나님, 모는 교회예요.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길, 구원의 장소를 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몸을 오셔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화를 이렇게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이 같은 성격, 같은 생각을 가지고 친해질 거 아니에요. 아니 나하고 내가 싫어하는 악어하고 계속 친해질 수 있어요? 안 친해져. 말이 안 통해요. 나하고 악어하고는 말이 안 통해. 생각이 틀리고 거절하는 게 틀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는 나하고 같이 지낼 수 있구나. 너 같이 내가 사랑을 나누고 어디까지? 이 성경 흐르면 계속 천국까지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왜 운동력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를 너희들이 잘못 가는 것을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언제 잘못 갑니까?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여기를 가는데 잘못 갔으면 다시 돌아서 오는데요. 유턴에 돌아오든지 하나님께 똑같아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갔을지라도 돌아오라.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을 택하든지 율법의 나무를 택하든지 생명나무를 택하든지 하니까 누굴 택했어요? 우리가 선하게 알던 나무를 택해서 먹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 생각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이미 화영검으로 가둬놔요. 지키게. 그런데 계시록가면 다 너희들이 생명의 나를 먹었구나, 생명의 예수님 말씀 먹었구나, 생명의 열매를 먹었다 우리에게 칭찬을 주십니다. 이 계시록에 가서 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렇게 쉽습니까? 아니,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세상에도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세상은 열심히 썩을 것을 향해 전진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가진 자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어디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 내가 그냥 어깨에다 밀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먹고 마시는 게 무겁고 힘들고 내가 자꾸 찾으니까 안 찾으니까 무거운 거예요. 못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찾으라 구하라. 누가 보면 그것은 성령을 주시라, 나를 예수님을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찾고? 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가면 돈 많이 버나 저기 가면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버나 한 번에 왕창 안 주나. 저도 그거 찾아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 좀 찾지 말고 나 좀 찾아. 예수를 찾아봐. 예수. 그럼 너에게 뭘 준다고? 평안이 있으면요, 물질이 많으나 없으나 있는 그 자체가 평안이에요. 행복이에요. 느껴보셨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려, 여기서 즐거운 얘기, 기쁜 얘기 했어봐요. 내가 같이 거기서 기쁘고 즐거우면은 다 잃어버려요. 웃는 순간만큼. 그렇죠? 다시 또 웃고 나서 또 우리는 그렇죠. 웃음 속에 뭐가 있는 거 잘 생각해요. 그럼 그 웃음 속에 생각 뒤에 뭐가 있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먹고 마시는 분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더 편한 집에서 내가 더 평안을 누리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평안하고 싶으냐? 은혜를 받고 싶으냐?
예수한테 뭐라 예수. 너희들이 무거운 거 십자가 밑에 내려놔. 하나님이 지고 가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니까. 근데 나는 그걸 못 내려놔요. 왜요? 내가 하는 게 더 좋아요. 내가 이미 다른 걸 가지기 때문에 이 마음에 부자가 돼 있어요. 부자가 돼 있어. 이걸 가지면 더 부자, 이걸 가지면 더 부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라. 나한테 맡기라 해도 저는 맡기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율법의 선악을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요 다 내려놔요. 뭘 내려놔요? 먹고 마시는 거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세상 유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구나.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것이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을 게 뭐 있어? 내가 다 가지고 있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 거 받아 먹어보세요. 윤리를 받아 먹든 철학을 받아 먹든 뭘 받아 먹으세요. 거기에 계속 갈증만 생겨요. 제가 한참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한참 그 사람 보니까 흐름이 비슷해요. 똑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거, 플라톤이 한 거,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은 이게 누구예요? 헬라, 알렉산더 보니까 나중에 성경이 다 비슷해요. 이게 망하더라고요. 그 세상과는 망해요. 언젠가는 망하더라고요. 그 지혜가 세상 지혜는 망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자기만 영원하다. 근데 난 이해가 안 가요. 왜 영원한 건지. 근데 영원한 건 우리는 세상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 모르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있는 나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에게 우리는 만들어졌죠. 아무리 대항을 해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에게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2장 2절에서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이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해야 돼. 이것도 다 믿음이에요. 신중하고 무엇이 신중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할 것인지 저쪽에 무당으로 할 것인지 신중히 생각하라니까 겉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는 신중히 어디를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든 내가 불교를 선택하든 기독교를 선택하든 천주교를 선택하든 신중하면 어떻게 돼요?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중한 거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인지 거짓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알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주셨다고. 누가 오셨는데 가봐야 돼요. 그래서 유다 신중하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택하라. 너희는 나를 택하라. 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보면 믿는 상전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은 그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기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는 것은 갑자기 과부가 늙으니까 과부는 왜 나오는 거예요? 참 과부는 우리는
그 성경에 안 나오고 또 시몬 호렙이 시몬 나오죠. 성경에 안 나오고 시몬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그 특히 그 안나인가 안나 그분은 이제 누구요? 예수 그 결혼한 지 7년 있다 혼자가 됐는데 나이가 이제 얼마 전에 86세가 됐대요. 근데 혼자 그 과부가 된 거고 시몬은 계속 뭐 보이진 않지만 혼자가 계속돼서 혼자가 됐었어. 지금도 정확한 모르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그 참 과부라는 것은 참 과부는 하나님의 남편으로 믿음을 가진 자를 존대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이 이 문장에서 어느 순간은 과부, 어느 순간은 이 과부를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여기서는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말해 하나님 남편으로 섬기는 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너희들이 참 과부인 참 그 시몬을 존대하라니 왜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 안나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람 우리의 겉으로 보는 과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과부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몬 여기 그가 시몬이 그러잖아. 예수님은 나는 보고 애기를 안아보는 순간 저를 놓아주기 바란다 그러잖아. 이미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시몬은. 왜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알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성령세를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과부, 호랍이 이것은 성경에서는 누구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요. 만일 어떤 과부가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심하는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받으심하는 것이라. 우리는 이것을 자꾸 육신으로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은 것을 다시 끄집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보면 내가 죄를 지면 예수님을 끌어내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이것을 육신으로 보면 자꾸 우리 끌어내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다시 내려와서 다시 죽으라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문자로 보면 여기서도 분명히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의 효는 분명히 이 세상에도 분명히 효가 있지만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효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우리 집안에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이 대전 지구의 효회장이래요. 대전 지구 효회장. 그래서 맨날 조상들 앞에서 오라고 전화하고 와서 절하고 맨날 우리 조상이 누구며 벼슬이 뭐였으며 누구를 사랑했으며 그 얘기만 해요. 우리 조상들 얘기도. 그래서 우리는 누구처럼 살자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라고 그러는데 그 우리 대전에 우리 종친의 그분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누구를 해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살라고 계속 전화도 하고 또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르르 따라가죠. 그러니까 그 누구야 그 효회장은 존경을 받아요. 내가 가면요 스스로 도망가요. 저 새끼 못 싸웠다고. 그래서 몇 번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기 예수님이는 제가 와서 한번 박수 쳐줘 그러니까 박수는 치더라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순간만큼 해주고 나서 뭐라 그래요? 제가 느끼는 감정 저 새끼 왜 왔어? 하나님이라고 했지. 저한테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거기는 무슨 자리예요? 우상 있는 자리에 네가 왜 왔냐는 얘기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 안 믿고 내가 사랑하는 조상을 믿는데 네가 왜 왔냐고 그러면서 저든지 갈등이 생기는 거죠.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을 원수를 사랑해.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집안에 있어요. 집안.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한 집안인 것은 여기서 성경에서 집안은 내 안을 말해. 내 안은 우리 형제자매 집안을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이 하나님 믿는 것도요, 무슨 일 하려면요, 이게 급한 건지 저게 급한 건지 헷갈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요거를 미루고 이걸 할 때, 그러면 또 나는 그렇게 또 상대방은 또 뭐래요? 또 상대방, 나는 이게 중요한데 상대방도 이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또 믿음에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요, 다 같은 믿음인데, 거기서 또 믿음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또 싸워요. 왜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 당연히 있지. 근데 내 속에 그 속에 내가 있어서 나는 이 시간에 꼭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그래서 다음 뭐라 그래요? 거기 안 나가. 거기 안에.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응? 똑같아요. 당신이 하는 대로 따라가신다. 처음 모세처럼 당신 하는 대로 모세가 이제 쭉 인도하다가 시내산 가가지고 시내산이요? 올라가니까 당신만 믿겠습니다. 안 내려오니까 야 모세 어디 갔냐? 신은 안 보인다. 우상을 만들어. 또 그걸 끌어오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코리아 선교관 대표님이 오늘 하기로 했어. 근데 내일 할게.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따라오시고 네 따라가겠습니다. 시간 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그러니까 이 날인데 전화를 해? 내가 왜? 나란 존재가 있으니까 그걸 반발로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인지라 거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데 나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하면 그걸 받아주면 괜찮은데 안 받아주고 나 안 해, 너 안 해. 그러면 이게 굴러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걸 다 하시고 너 죄가 있어 그냥 그래. 죄 있는 상태로 그대로 와. 네가 깨끗해서는 절대 나한테 오지도 못하고 하나님 못 가. 그래서 뭐 쌓는 우리가 내가 잘해서 제가 그 건설 노가다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요. 가끔 보면요 심심하니까 박사나 퇴임하고 할 일 없으면 가끔 나와.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충만해. 자기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저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너나 하는 거지 나는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럼 거기 왜 나온 거야?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 있는 물을 다 흐려놔가지고 누구 때문에 그 소속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인력 전화해가지고 거기 다 나오지 말라고. 누구 생각까지 되는 거야? 이 사람 때문에 나도 못 나가는 이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사람 생각이 퍼져가지고 계속 일을 만들어가지고 나도 못 나가 거기를. 나도 못 나가 일을 만들어놔요. 이 사탄도요 얼마나 지혜롭고 교묘한지 몰라요. 이 정당하게 선 사람은 항상 거기 대해서 자꾸 무너져요. 근데 꾸준히 서 있으면요 시간이 흘러야 돼요. 믿음에 서 있는지 이것이 내가 사람의 말에 좌우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는지 잘 봐야 돼요. 아무리 사람의 약속은요 내가 평생 동안 당신만 사랑해 못 살아서 계속 내가 그냥 사랑한다는 거 사랑이 사는 거 맨날 사랑이 쫓아다녀봐요. 질려서 그냥 너 가라 그래. 질려서 한번 해보세요. 그냥 사랑한다 처음 만나서 내가 사랑이 쫓아다녀 보세요. 질려서 너 싫어. 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나한테 나를 믿을 권리도 있고 안 믿을 권리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 너 어려서부터 죄인인 거 알아. 악한 거 알아.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나한테 오라는 얘기예요. 그것저것 다 해서는 올 수가 율법으로 온다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다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사두개인은요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 우리가 말하면 제사장, 열심히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말씀 인도하는 자, 다시 말해 목사가 하나님 말씀 잘한다면 난 전한다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도
응? 못 가고 너 앞에 있는 양들도 다시만 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너도 하나님 품을 못 가게 너도 같이 오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요 중요한 거예요. 나만 하나님 나라 못 가면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온 사람도 같이 무동에 빠져. 다시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소경이 인도하면 어디로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내 뜻이 아니고 네 뜻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바꿔가지고 네 뜻으로 인도하는구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분명히 하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근데 무엇이야 하나님 뜻은 처음에는 하나님 뜻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의 역사도 다 자꾸 변하잖아요. 처음에 유대교로 왔다가 천주교로 왔다가 기독교 다시 왔다가 또 이제 지금 또 파가 나눠지잖아요. 파가 왜 나눠지면 나눠질 필요 없는 거예요. 말로는 전부 다 하나님이죠. 그럼 그걸 교리라 틀을 바꿔서 장로파, 감리파, 성결파. 그 누구 뜻이에요? 사람의 뜻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뜻이에요? 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그래. 그 속에 너희들이 나름대로의 전체는 아니고 그 부분은 내가 나를 찾는 거 인정해 줄게. 근데 그 또 잘못되는 건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단은 눈 감고 계세요. 그냥 구약적으로 제깍제깍 처리하는 건 아니라 눈 감고 계십니다. 눈 감고 그래. 너희들이 잘못했다. 내가 눈 감아줄게. 돌아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을 때는 흔들질 않아요. 그 뿌리가 깊어서요. 그러면서 보세요.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하거니와.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내가 흔들리니까 자꾸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흔들리니까. 저는요 여기서 이렇게 말은 열심히 하지만 딱 끝나고요. 유튜브는 정신없어. 그럼 저희 하나가 뭐라 목사가 내가 유튜브 뭐냐면 난리를 펴요. 왜요? 저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말씀이 싫어서 어떤 때는 나의 즐거움을 찾아요. 나의 즐거움. 하나님 즐거움보다 나의 즐거움이 더 급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방금 떠났으니까 확 죽여버립니까?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세요.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뜻하고 사람이 똑같을 수 없고 또 같은 사람끼리 있어 똑같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무진장. 하나님은 끝까지 무진장 참아요. 돌아올 때까지. 언제까지? 네 목숨이 꽤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사람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나는요 뭐 해준다고 해서 기다리다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1시간 지나고 못 참아요. 소리 질러. 왜 안 해주느냐고. 하나님은 언제까지?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죠.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안 믿었구나. 방법이 없다. 그때서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까지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외치라, 전하라 그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누굴 따라가냐면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분명히 향락, 여기서 향락은 세상을 말하고 나의 즐거움, 내가 즐거워하는 게임을 한다든가 뭐라든 그런 걸 즐거워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지 않고 향락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살았으나 죽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미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미 살아있으나 죽었다고, 이 심판을 내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을 통째로 그 이해를 하고 다 연결을 시켜야지 이 부분만 계속 연결하면요 이게 이 부분은 맞고 이 부분은 틀리고 이 부분은 맞고 그러다 보면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무엇이 진주인지 무엇인지 돌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진주는 진주고 금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나는 살아있고 운동이 있고 너를 떠나지 않아. 이게 딱 믿었을 때 믿음이 확 맞을 때는 내가 저쪽 다른 동네를 가려고 해도 가지를 못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내 자녀다. 나는 천국에 있으면 너 천국에 주실 것이다. 나 있는 것이 기쁜 곳이다. 사랑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 믿고 있는 거지. 약속할 때 너는 날마다 매 맞을 거야. 그럼 내가 갑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장에서 그 단락에서 말씀할 때는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깨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요 5장 24절에 어떤 사람은 죄를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죄는 그 뒤에 따른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악행 선행? 여기서 악행 선행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행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악행이에요. 그걸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나. 언제 드러나요? 지금요? 우리 여기서 드러나는 건 우리가 제재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 때 계시록에 가서 심판 때 드러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이고 악행은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악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나를 안 믿느냐 그걸로 그냥 간단하게 결론을 짓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든지 무드설레든지 누구야 300년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 누구야? 에녹을 좀 살든지 너희 마음대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선택은 내가 너를 택했는데 선택은 너한테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죄에 매이질 않아요. 죄를 졌을 때도 해결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는 알기 때문에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니굴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예수님의 은혜, 너희는 내 아들, 내 자유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내 안에서 기쁨의 샘이, 은혜의 샘이, 하나님의 말씀의 샘이 차고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같이하여 주셨고 힘이 없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저희들이 기쁨과 사랑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힘이 없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주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